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1930년대 말에 유럽에는 전운이 다시 감돌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가 신무기와 신전략을 개발하고 또 기갑부대를 창설하고 공군력을 강화시켜서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재무장관이던 영국 총리 체인버린은 단지 체코의 주데텔란트 합병만을 원한다는 그 히틀러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를 용인하는 뉴넨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면서 영국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지속적으로 히틀러의 전쟁 야욕에 대해서 경고하며 공군력을 강화해서 독일의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1939년 9월 뮌헨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6개월 만에 히틀러가 블리츠크라크, 다시 말해서 전격전이라는 그런 작전으로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주요 리더십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사회에 만연한 죄악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제사장에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임무였어요. 선지자가 자신의 역할을 잇거나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또 안일하게 대할 때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 역사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통찰이 없이 무감각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귀가 둔한 백성에게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직접 자신을 보이시거나 꿈과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기적을 베푸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과 의지를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곧 닥쳐올 현실임을 백성에게 더욱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온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방법을 취했고, 이때 하나님 말씀은 더욱 권위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행위 계시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 계시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여기 행위 계시라는 것은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전위 예술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고 일종의 이상한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퍼포먼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작가가 가진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것, 이것이 퍼포먼스요 전위 예술입니다.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귀한 사명을 외면한 채 자기 인생이라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스스로
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임을 깨닫지 못한 유다가 저지른 죄, 그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받을 징계를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비유를 통해 중요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허리띠 비유입니다. 허리띠. 이 허리띠 비유. 하나님은 본문 말씀 1절에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새로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젖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에 젖지 않은 띠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한 바위틈에 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숨겨놓았던 배띠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 띠는 배가 물에 적셔졌으니까 삼배, 예를 들면 쉽게 하면 삼배가 물에 적셨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렸죠. 그동안 썩어서 도저히 쓸 수 없게 변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새 것을 사가지고 허리에다가 탁 차고 동네를 좀 돌아다녀라. 그래서 허리띠를 아주 새고 좋은 거를 딱 차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마다 뭐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참 좋은 거 차고 다녔는데 어디서 저런 걸 좋은 걸 귀한 걸 차고 다녔을까? 그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썩게 만들었어요. 썩은 배, 썩은 허리띠, 그 허리띠를 차고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비웃었겠죠. 저 썩은 허리띠를 뭐하러 저 갖다 버려야 될 것을 뭐하러 저걸 차고 다니냐,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썩어 나자빠진 저 허리띠를, 배띠를 차고 다니냐,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배띠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 이 배로 만든 허리띠, 썩어 나자빠진 이 허리띠, 이 배띠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허리띠가 썩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교만해지고 신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요,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걸이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썩은 허리띠를 버리듯이 교만하고 쓸모없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썩은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안수 집사답게, 서리 집사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재난의 원인.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가 좋은 두 집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서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그 이쪽 집 아이가 그것을 보고, 야, 우리 집 닭이 너네 집에 가서 지금 계란을 낳았으니까 좀 가져다 줄래? 그러니까 이쪽 집 아이가 딱 보더니 없는데?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어떻게 됐을까? 야, 인마 무슨 소리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우리 집 닭이 너네 집에 가서 계란 낳는 거 내가 봤는데 너 왜 거짓말해? 야, 없다니까. 그래서 싸우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집 엄마가 그 아이들 싸우는 거 보고 아이들 싸우니까 역성을 둬, 역성.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됐냐? 엄마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엄마가 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을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어이씨, 내 아내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하고 이쪽 여편네하고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뭐요? 막 또 달라져. 그러니까 온 집안이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너무가 화가 나서 이쪽 집 아버지가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냥 화가 나니까 이쪽 집에다가. 그러니까 이쪽 집이 뭐요? 그 불길이 바람을 타고 이쪽 집까지 옮겨버렸네. 그래서 두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래서 두 집 식구들이 잿더미에 앉아서 반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됐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란 하나 때문에. 그 두 가정의 내면 깊은 곳에 자존심, 내가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교만, 오만 등의 죄, 그것이 이 같은 엄청난 사고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이야말로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쉽고 극복하기는 가장 어려운 죄다. 교만이야말로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쉽고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죄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실패했던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본문 말씀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에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새로 산 허리띠를 차라고 하고 또 그 띠를 차는 건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유불에다 강물에다가 썩히라고 하고 그 썩은 것을 또 차고 돌아다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겠냐고. 썩어 다 문드러진 옷을 걸쳐 입고 이 명산동을 돌아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썩어 문드러진 이 옷 조가리를 왜 입고 돌아다니고 창피하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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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본 말씀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에레미야가 순종하니까 에레미야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직장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일 맡깁니까? 안 맡기죠.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일 안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해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기가 막히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사람의 갈증을 채워주는 고마운 음료수입니다. 하지만 피와 같이 붉은 색깔로 인해서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말은요, 밥솥에 밥이 가득 차리라 라는 말처럼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이 모든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또 비웃은 거죠. 아니, 포도주 병에 포도주 담기는 게 당연한 거지 뭔데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닌다냐? 장관, 날 더우니까 지금 유대야 폭염이라니까 이게 좀 도른 거 아니야? 비웃었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로 가득 차듯 이스라엘은 술로 가득 차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포도주병은 유다를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영적인 타락에 취해 있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요, 정신을 잃고 서로 시비를 걸며 싸우다가 길거리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유다 백성 사이에도 그것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유다 백성은 왕, 선지자, 제사장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성을 잃은 채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내분이 일어나서 마침내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운 거예요. 정치가든 성직자든 평범한 주민이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죄인이고요,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선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유다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만큼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권은요, 항상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큰 특권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방 나라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근현대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민족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특권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였는데 교회 건물 더 크게 세우고 부흥하면 할수록 조금씩 죄악과 타협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신 축복과 평강이 임할 것이라 선동하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다시 고난의 시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놀라운 선물,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겸손의 무릎을 꿇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누려야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요, 내 삶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은혜가 없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군가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방해합니다. 예배와 집회는요, 열심히 쫓아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퍼부어 주고 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지. 열심히 일해라, 헌금 많이 해라, 큰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만 받기만 하면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면, 겸손이 차고 넘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금은보화가 뭐가 소용이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불로 떨어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뱃띠를 사서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게 하셨습니다. 후에 그 뱃띠를 찾았더니 이미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 썩은 뱃띠를 보았을 때라도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처럼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그 퍼포먼스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하셨던 것들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교만으로 쌓은 모든 것을 썩게 하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뱃띠처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이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와 기상이변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 그리고 얼어붙는 경제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용도대로 반드시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거룩한 영향력,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때에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우리 박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뭔 목사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게 목사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책임이 중요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오늘 또 겸손하게 감당할까? 어떤 모양새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큰 두 눈을 뜨고 바라보시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냐? 강단에서도 웃고 떠드는 그런 개그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이 내 사명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 성도라는 특권이 사명임을 알고 겸손히 순종할 때에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하늘소망교회 성도라는 특별한 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특권에, 그 특권을 제 것인 양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경고에 겸손히 반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